한 주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제가 설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 주간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한 3일 동안 이제 원래 주제를 놓고 준비를 하다가 설교가 너무 안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기도도 똑바로 안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딱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니까 설교를 준비하자 하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제가 1부 때 설교를 하는데 2부 때는 이제 김진실 리더가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하는데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서로 나눴어요. 조금 나눴는데 신기하게 주제도 똑같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게 헌금 콜링까지 사랑에 대한 주제로 딱 나오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진짜 사랑에 좀 흠뻑 빠지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충만히 느끼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부터 볼게요.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현준 여러분이 갑자기 생각나요. 아까 앞에서 독신을 그냥 선포하시네요. 예수님 같은 남자를 만나시겠어. 아니요, 예수님 같은 남자를 만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타낸 이제 일명 사랑절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말씀인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사랑과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걸 많이 알아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 또 제가 하고 있는 사랑과는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으로 남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재정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희망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꿈도 있어야 되고 오늘 나오는 말씀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주로 다뤄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사랑은 뭘까요? 우리 연애 쪽으로 빠삭한 최병성 리더, 사랑은 뭘까요? 사랑하면 최병성이죠. 사랑은 뭘까요? 그냥 앞에 사람들 많으니까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말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사랑은 뭘까요? 자, 십자가 앞에서 거짓말하네요. 자, 사랑. 자, 요즘 사랑하고 계신 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나 깜짝 놀랐네. 프로필 사진을 바꾸셨더라고요. 승환이 형한테 물어보면 이제 혼날 것 같으니까 미정이 누나에게 사랑이란? 옆에 있는 사람?
좋은 거? 그러면 허승환 리더님에게 사랑이란? 좋은 거. 역시 사랑을 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 한 명 더. 누구 해볼까? 좀 어린 사람 해볼까? 어린 사람이 없는 것 같네. 유진이에게 사랑이란? 연석이 오빠요 이러면 안 돼? 자, 사랑이란? 아, 미안해요. 사랑이란? 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역시 병성이랑 달라요. 순수해요. 자,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되게 많아요.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그다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끼리 우정의 사랑, 혹은 물론 잘못된 거지만 동성 간의 사랑도 있어요. 그죠?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남자 같으면 뭐 수지 같은 외모에 좋은 몸매, 뭐 공무원 정도의 직업을. 누가 구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자매들 같은 경우 형제들을 볼 때 뭐 지방 괜찮고 얼굴 반반하고 뭐 어깨 좀 넓고. 요즘 누가 핫해요? 남자 중에? 연예인 중에? 강동원. 어제 군도를 보고 왔더니 사람들이 다 강동원 얘기밖에 안 해요. 강동원 같은 남자 좋아하죠. 자, 우린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능력,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사랑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에 찾다가 이제 4살에서 한 7, 8살쯤 되는 아기들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목사님께서 한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셨었죠 옛날에. 사만다 6살이에요. 사랑이란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날 아프게 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나도 그 사람에게 소리 지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질 테니까요. 테리 4살. 사랑이란 내가 피곤할 때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데니야 다니야. 자, 7살. 사랑이란 엄마가 아빠를 위해 커피를 끓인 후에 아빠에게 드리기 전에 맛이 괜찮은지 한 모금 맛을 보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죠? 병성이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자, 노엘 7살. 사랑이란 어떤 남자에게 너의 셔츠가 이쁘다고 말했을 때 그가 그 셔츠를 매일 입고 오는 거예요. 순수한. 난 더러워. 자, 난 더러워. 아멘. 자, 사랑이란 엄마가 아빠에게 닭고기를 주실 때 그중 제일 맛있는 걸 골라주시는 거예요. 또 사랑이란 우리 강아지가 나를 핥아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혼자 집에 내버려 두었는데도 말이죠. 또 마지막으로 피아노 발표회 때 저 너무나 떨리고 무서웠어요. 관중석에서 사람들은 절 모두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나에게 손을 들며 미소 짓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고 있는 사람은 아빠 한 명뿐이었어요. 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든 게 딱 하나예요. 난 더럽구나. 난 굉장히 더러워요. 생각 자체가 끄덕거리지 마요. 끄덕거리고 있어. 굉장히 내가 회개하게 되더라고. 사랑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얘기한 걸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무엇을 받고 내가 어떤 것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분,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환경 모든 거에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아지라고 하셨는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이제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죠. 다 아시죠? 외워볼까요? 시작! 그래요. 읽어드릴게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사랑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세론이 이제 병인이밖에 없는데 이제 저는 사랑하는 방식이 그래요. 저는 제가 이걸 해주고 저걸 해주고 밥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나에게 뭔가 와야 돼. 리액션이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뭐 아멘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와야 나는 뭔가 기분이 이렇게 마음이 쑥 내려가는 기분. 근데 내가 뭐 맛있는 밥을 해주는데 밥을 먹으면서 맛있네요. 병인이가 처음에 약간 그랬어요. 병인이가 처음에 약간 그랬는데 전 약간 그런 게 필요해요. 리액션이. 내가 이렇게 기브를 했으면 테이크 오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왜
그래. 요즘 들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사랑으로 욕심을 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으로 욕심을 내게 되면은 내가 행복함 때문에, 나의 행복함 때문에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뭐 리더가 세론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고 널 믿고 기다려줬는데 왜 넌 나에게 오지 않니? 또는 너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니? 하나님에게 오지 않니? 이렇게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눈앞에 던져줬다고 그 사람이 바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그냥 이기적인 내 감정 표현일 뿐이에요. 세론도 마찬가지예요. 세론도 내가 뭐 누구를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도하는 대상이 내가 무언가를 얘기해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화낼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사람에게 분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그 사람에게 헌신과 노력을 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할까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최명성 리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쁜 자매를 옆에 두기 위해서? 왜 사랑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우리 송현주 리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사랑해야 돼요? Why?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리액션 좋은 김민우 리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자, 그쵸. 왜 사랑해야 될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지나가다가 뭐 어깨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예쁜 사람 지나가면 그 사람한테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또 뭐 나와 항상 함께 지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사랑으로 이렇게 변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근데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물어볼 때 왜 사랑해야 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사랑을 해야 되지? 사랑이 뭘까? 왜 사랑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 성경의 근거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본문 말씀 봤던 4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자,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될 이유는 뭐 많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도 주셨고 우리 창조 주시고. 근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하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속성을 안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만드신 분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배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 우리 아까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해요. 단순히 뭐 남자들이 막 여자들을 이렇게 여자랑 같이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깡패 3명이 왔어요. 깡패 3명이 왔는데 자기가 맞을 걸 알아. 맞을 걸 아는데도 센 척하는 거. 그런 거랑은 좀 달라요. 강한 척하는 거.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고, 사랑을 통해서 내가 깨지지 못한 문제, 나의 굴레들, 또 억눌렸던 감정들, 또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1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 속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나의 모습 속엔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사랑의 틀 안에 가둬놓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가 힘들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 그대로 남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항상 뭐 전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우리가 사랑 안에서 기뻐야 되고 기쁨에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행복하구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느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또 그 사람 복음이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이 대륙이 변화되고 이 대륙이 곧 열방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왜 사랑해야 되는지 대충 한번 훑어봤는데 사랑할 때도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거. 사랑할 때 필요한 게 첫 번째,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들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짝사랑할 수는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짝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말도 제대로 못 붙이고,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이러는데 그 사람이 날 받아줄까?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줄까? 혹은 하나님께 내가 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받아주실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 속에서 계속 의문을 가지다 보면 그 사람에게 내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내 생각을 말하지도 못해요. 결국 그렇게 되면 관계는 멀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난 안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 모습 또한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자기 방어, 자기 연민, 힘듦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한 채 머물러 있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피할 수 없으면 인정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뭐 환경 밖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마음부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할 때 필요한 것 두 번째, 내 사랑 방식을 버려야 돼요. 내 사랑 방식. 내 사랑 방식. 저 같은 경우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됐든 사람이 됐든 굉장히 집착해요. 무섭죠? 굉장히 집착하는데 집착이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좋아한다면 당연히 좋은 거겠지만 하나님이 좋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는 집착하면 좋아하시겠죠? 그죠? 집착 안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집착을 좀 해야 될 텐데, 자, 내가 이걸 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 만족, 내가 즐거운 것, 내가 행복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내 사랑이란 틀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내 사랑이란 틀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구하고 그것에 맞춰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해요.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이기적인 내 감정 표현일 뿐이에요. 자, 세 번째는 기도 후에 이어지는 헌신과 노력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 후에 이루어지는 헌신과 노력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 간증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병현이랑 신욱이 얘기예요. 기도 후에 이루어지는 헌신과 노력. 이제 한나가 이제 신욱이를 위해서 4년을 기도를 했죠. 4년을 기도해서 이제 신욱이가 교회 와서 지금 싱가포르까지 가 있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한나가 4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한나가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무작정 4년 동안 기다렸다면 세상에 신욱이가 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요. 물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올 수도 있었겠지만 한나의 4년 동안의 그런 기도가 또 신욱이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병현이,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병현이 부모님이랑 이제 밥을 먹었어요. 병현이 부모님이랑 밥을 먹는데 부모님 오셔가지고 이제 꼭 밥을 먹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샤브양에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다가 이제 병현이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병현이 이제 옛날 뭐 얘기, 병현이 지금 변화된 것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에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고 막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제 아버님은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데 얘기를 하시는 걸 느껴보면
병현이가 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쌓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도를 쌓으면서 병현이가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지? 아멘? 아멘. 저 엄청 크게 한 거예요 지금. 병현이 지금 엄청 크게 한 거예요. 병현이가 되게 쑥스러움이 많아요. 진짜 쑥스러움이 많은데 지금 병현이가 저기 앉아있잖아요. 원래 병현이가 처음 왔을 때 맨 뒤에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대. 그리고 어제는 혼자서 한 1시간을 기도하더라고요. 4층에서 보면서 막 감사했어요. 내 자랑은 아니고 내가 잘 키운 것 같아. 죄송해요 주님. 자,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요. 뭐 있잖아요. 뭐 인터넷에 뭐 찾아보면 뭐 무슨 사랑에 대한 글귀, 뭐 어떤 사람 누구랑 연애를 했네 만에 사랑하는데 뭐 나는 이런 걸 해줬다, 난 이런 헌신을 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되면 결국 실망하기 마련이고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받은 후에 그 사람들을 사랑을 해야 돼요. 물론 그냥 연애 같은 그런 사랑과는 거리가 있겠지만 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또 세런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그 사람 또한 우리에게 마음을 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give and take가 아니고 only give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랑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도 나에게 해주겠지. 내가 식사를 쌌으니까 그 사람 나에게 영화를 쏘겠지. 식사가 뭐 22,000원이니까 뭐 영화는 18,000원이야? 그러니까 3,000원이 비네? 커피도 네가 쏘겠지. 이게 give and take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로지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영화 쏘고 밥 쏘고 커피 사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라니까 갑자기 건축학개로 생각나. 건축학개로에서 고백하는 장면이 갑자기 생각나요.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이러면서 그걸 갑자기 생각나서 해봤어요. 하여튼 사랑은 give and take가 아니고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오로지 기부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얻어지는 것도 있고 사랑의 기능이 있어요. 사랑의 기능. 일단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사랑하면서 얻어지는 것, 사람이 얻어지고요, 행복이 얻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얻어져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요. 우리가 이제 필리핀 가서 되게 많이 느꼈던 건데 필리핀에서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에게 했던 말, 애들이 처음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은 사랑에 되게 목말랐나 봐요. 그러니까 사랑이 충족되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곳이 뭐 아이들만 뭐 100~200명이 있는 그런 교회로 변했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 행복이 생겨요. 행복이 생기고 그 안에서는 또 그것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또 그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사랑을 나누는 게 이게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임을 믿고 또 그렇게 변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이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죄지은 우리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불완전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모든 죄를 덮으신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저는 참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를 했잖아요. 밴드를 하면서 이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내가 내 앨범을 만들어 보고 싶다.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막 만들어 봤어요. 장난으로 한 1년 걸려서 만들어 봤는데 만들면서 주제를 정해야 되겠는 거예요. 주제도 정하고 가사도 쓰고 해야 되는데 주제를 정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사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은 사랑에서 나온다. 뭐 분노와 시기와 질투도 내가 그 사람 말고 다른 무언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시기하게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뭐 즐거움이 있는 것도 그 사람을 또 그 물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생각하는데, 사랑이란 건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단순히 위대하다는 게 아니고 사랑 자체가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에서도 얘기하시듯이 모든 죄를 덮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단순히 그냥 사랑해서 우리가 즐겁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굴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덮으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사랑에 대해서 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랑은 뭘까, 뭐 여러 가지 사랑을 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다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인데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나도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병성이 너는 계속 너한테만 했어. 미안하네. 너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니?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니?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화사님은 어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진표는? 뭐라고? 쟤네 약간 떨어뜨려놔. 이상해 애들이. 약간 앞에 십자가 있어. 집중하고. 현주는 어때요? 예수님 같은 사람 끝까지 찾고 계시네요. 언젠가는 만나겠죠. 언제라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나도. 자, 우리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 나와 있지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또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 또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제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과의 그런 게 굉장히 심했거든요. 특히나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관계가 없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 하나를 찾아봤는데 톨스토이 단편집 중에 있는 얘기예요. 세 가지. 굉장히 갑자기 고급스러워졌죠. 톨스토이 단편집. 센스 있어 연석이. 자, 톨스토이 단편집 죄송해요. 자, 톨스토이 단편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대요. 왕이 굉장히 부유하고 힘도 세고 군사력도 막강한 그런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대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세 가지 질문.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 또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라고 고민을 해서 이제 현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포상금을 걸어서 이제 벽보에다 이렇게 다 붙였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자기한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저기 산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현자가 있대요. 현자가 굉장히 똑똑한 현자가 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어요. 이제 막 군사를 끌고. 또 그 사람이 되게 검소한 사람이라 그래서 혼자 들어갔대요. 현자의 집에. 근데 현자한테 물어봤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근데 현자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계속 밥만 갈더래요. 그래서 왜 나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지 하고 며칠이 지났대요. 그래도 얘기를 해주지 않길래 그래 돌아가자. 나 먼저 고민하자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저 끝에서 굉장히 심하게 다친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왕이 가서 치료를 해줬어요. 돌아가는데 그냥 보고 갈 수는 없으니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자. 그래서 치료를 해주고 이제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왕은 되게 충격에 빠졌대요. 이제 그 얘기인즉슨 그 다친 사람은 사실 그 왕 때문에 가족들이 몰살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잃고 자기의 땅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복수를 하러 가다가 이제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에게 다쳐서
이렇게 도망치던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당신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살려주는군요.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하고 복수를 그만두고 돌아간다고 했대요. 근데 현자가 그때 슬그머니 다가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현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답변에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했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말씀을 전하고 나가서 뭐 더운 날씨에 뭐 전도를 할 때도 뭐 내가 다 준비를 해서 나가잖아요. 난 이렇게 사랑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준비를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보기 싫어도? 진짜 안 보는 사람들이 있네? 저기 남자 쪽? 진짜 안 보는 사람이 있네? 옆에 한번 볼까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길을 가다가 처음 마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름은 앤디 라이크예요. 라이크.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라이크. 이런 거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앤디 라이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프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훨씬 슬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면서 얻어지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아까는 사랑 받으면서, 근데 사랑하면서 얻어지는 것은 더욱더 많아요.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 갔다 온 사람 맞나요? 필리핀 갔다 온 사람? 필리핀 갔다 온 사람? 말 잘 들어요. 자, 필리핀 갔다 승환님 죄송합니다. 필리핀 갔다 온 사람이 많은데, 필리핀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는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사람을 도우러 갔나요? 아니면 우리가 도움을 얻으러 갔나요? 도와주러 갔죠, 처음에는. 근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힐링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됐어 라고 다 얘기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을 줌으로써 나의 행복과 그 사람의 행복 두 가지 모두를 챙기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사랑을 먼저 주는 것이 이 세상을 훨씬 더 빨리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빨리 이 열방 가운데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먼저 나누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네, 우리 찬양팀 나와서 같이 기도할까요? 굉장히 짧아서 좋아서 조금 더 할까요? 아니요, 좋아요. 그 얘기는 목사님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처음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먼저 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 우리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이기적인 일이에요. 어쩌면 내 사랑이라는 굴레 안에 그 사람을 가두고 또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그저 사랑만 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무엇인지 좀 찾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 가운데 사랑이라는 주제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굴레, 우리가 생각하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더욱더 부어주옵소서.
사랑해야 될 우리가 대상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잊고 지냈던 사람, 또 나를 처음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정말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더 주겠다고 또 약속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나아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에서 사시는 사랑, 내가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지켜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교회를 섬기고 동역자라는 이유로 가장 사랑을 못 줬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인 행동했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랑을 못 주면서 가장 피해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면서 사랑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옆에 손잡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을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못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더 상처를 줬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눠주고 이 사람들의 사랑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사랑에 대해서 또 배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나 혼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처음 만난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내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라는 이유로 나에게 너무나 상처를 받고 또 힘든 것이 있었다면, 사랑의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또 나의 사랑,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또 그들 또한 알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부르고 또 그 사람들이 행복을 부르고 그 행복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이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오후 12시 9분이네요. 사랑이 넘치죠, 시간 들으니까 갑자기. 알았어요. 자, 우리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손 저기 뒤쪽에. 박수. 자, 앞으로 나올까요? 앞으로. 자, 앞으로 나올까요? 우리 더욱더 크게 환영합시다.
자, 우리 앞쪽으로 보고. 아니, 내려오시고. 우리 이거 룰을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하셔. 앞으로 오시면 돼요. 네. 당황하셨죠? 지금 우리 형제가 왔는데 제가 목사님은 아니에요. 딱 얼굴 봐도 느껴지죠? 이랬는데 목사님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니야? 설마? 얼굴이 늙어가지고. 하여튼 온 거 너무 환영하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 2부 예배 때도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또 형제를 이 자리 가운데 보내심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자리에 형제가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형제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 형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또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형제의 삶과 가족과 모든 환경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